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국도하심으로 수요일 날 아침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천국의 자녀, 천국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강단 237 선교 시대를 향한 결단 둘째 날. 먼저 237 선교를 위해서 결단할 때 어떤 결단부터 먼저 해야 되냐, 내가 달려가는 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는 이 여정이 얼마나 축복된 여정이고 가치 있는 여정인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어디에 결론이 나야 되느냐? 오직 복음의 결론이 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결론이 나야 그 인생 여정이 축복된 여정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정이 될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31절에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여정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복음 누려져야 된다. 어떻게 누려지냐?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9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다, 아주 종교적인 가르침들, 이런 것들, 아주 신에 관한 지식들, 철학들, 고상한 지식, 이런 게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자꾸 자기 의를 쫓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쫓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복음,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자, 세계 선교를 할 적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뭐냐? 올바르게 복음을 깨닫고 누려야 되는 거죠. 후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이 최고의 선교인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복음 듣지 못하게 하죠. 또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죠. 깨달아도 머리로만 깨달은 거지 인생의 실제적으로 삶에 누리지 못하게 하죠. 또 누려도 완전히 털리게 누리게 만들죠. 이게 사단이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여정을 걸어갈 때 오직 복음으로 완전히 답을 내야 돼요. 두 번째,
오직 은혜의 사람이 돼요. 이 복음이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넣었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냐? 아브라함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다른 왕조, 우리로 치면은 통일신라가 고려에 망했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새로 생기잖아요. 또 고려 시대가 망하고 조선 시대가 새로 서잖아요. 이런 완전히 별도의 왕가가 세워졌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역사에 함, 셈, 야벳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셈족이잖아요. 그래서 셈족이 지배하던 왕조가 함족이 지배하는 왕조로 바뀌었던 시대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시대입니다. 완전히 종족 자체가 바뀌어서 왕권이 바뀌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어야 되느냐 떠나야 되느냐 이게 갈등이 있을 때요. 떠나자니 본토 친척 아버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재산과 배경을 떠나야 된다고 할 적에 많은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그것들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인데 이거 떠나는 게 힘들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그동안에 쌓아놓은 모든 경제적 기반 이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과연 버릴 수 있겠어요? 떠나지 않다고 하니 어쩌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건 더 무서운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나타나셔서 은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뭐로?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의 시작도 은혜로 시작했다면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에베소 1장 1절 3절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특정하셨어요. 안세전에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여기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어갈 때 나에게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돼요. 이 산소가 계속 공급돼야죠. 그게 뭡니까? 은혜의 산소.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궁극적으로는 이런 저런 일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성경적 이유가 뭐냐? 하나님 은혜로 우리 속에 이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은혜로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견인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자꾸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잠깐 기뻤다가 슬펐다가 짜증났다가 한때만 그러다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 여정에 날마다 영적 산소처럼 공급되어져야 될 게 뭐냐? 매 순간 공급받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오직 믿음의 사람이에요. 언제나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 여정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이구나. 나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겠구나. 이거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유는 떠날 때 분명히 말씀에 순종해서 장래의 기업으로 얻을 땅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나갔다. 분명히 내 장래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업이 있다는 건 믿고 나갔는데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가 결정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결정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던 이유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장차 모든 기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 이거 믿었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봐. 너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100살이 되고 사라의 태가 다친 것을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알고도 다니엘 보세요. 조세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걸 알고도 광신자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능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것저것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이게 불가능한 것이라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알고도 믿을 수 있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절대 불가능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그 약속 속에서 절대 가능, 하나님이 하실 절대 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237 선교 시대를 향한 결단에 먼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어떤 복음 누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는 과거를 보고만 해라. 과거의 올무를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오늘 하루하루가 복음 없으면 지옥 같은 삶일 수 있다. 사방이 우겨 쌓여 있는 거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고 이때 또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을 복음화 시켜라.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는 늘 현장을 생각하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될 거 뭐냐? 하나님은 완전한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으로 완전히 끝냈다니까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막상 복음 다 끝났다 해놓고도 그냥 사소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 어떤 그 동기 야망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각인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나중심에 각인. 이게요 육신 중심이고 세상 중심인 이 각인들이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이게 가문으로서 들어온 상처 또 개인의 영적 문제 이런 것들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고도 다 끝냈다고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안 바뀌었어요. 자, 이런 상태로 뿌리가 잘못 내려진 상태로 교회 다니니까 복음은 완전하다, 다 끝났다 하면서도 자꾸 시험될 것과 크고 작은 문제만 보입니다. 제가 늘 한국에 한 번씩 가면은 제자들 만나면 팀사회 하는 게 그겁니다. 교회에 가서 말을 하자니 함부로 말할 수 없고 우리는 멀리 미국에 있으니까 오면은 비밀 보장이 되니까 뭐 말을 합니다.
들어보면요. 그래서 늘 하는 결론이 뭡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보면요. 복음에 담났다 하면서 늘 틀린 것에 뿌리를 내리고 교회 다니면요. 속 시험들 크고 작은 문제들만 보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자꾸 갈등에 빠지고 교회의 분위기의 흐름을 이기지 못해서 또 위기 앞에서 작은 위기 앞에서 흔들리더래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산다면은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뭐 조금만 있으면 이제 죽었다 큰일 나겠다 생각은 원래 가지고 있던 불신앙에서 나오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속에서 나오는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예측일 뿐입니다. 홍해 앞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요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전부 다 문제만 생기면 큰일 났다 문제.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또 복음을 놓친단 말이에요. 언제 복음에 뿌리 내립니까?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 이 버지니아 메릴랜드는 비가 잘 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를 깊게 안 내려도요 물이 많습니다. 근데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조금만 강한 바람이 불면요 뿌리가 뽑혀가지고 막 집을 덮쳐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비가 많이 오고 물이 공급이 잘 되니까. 그런데 사막인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가면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작물들이 살아남지 못하지만 뿌리를 내린 작물들은 깊게 뿌리를 내려가 있기 때문에 안 자빠지는 거예요. 뿌리가 안 뽑히는 거예요. 왜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굉장한 사막과 같은 인생, 힘들고 고독하고 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 어려운 갈등이 있지만 이때 살아남는 사람들은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얕은 은혜를 받지 말고 뿌리 깊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하게 노예로 감옥으로 갔는데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문제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제 죽었구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요셉은 한 번도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몇십 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혔던 사울 왕은 다윗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믿음을 따라 이 현실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슬퍼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고 정말 뭡니까 지옥 같은 그런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현실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 첫째, 답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현실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전과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있고요. 수련장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로 성적이 누가 잘 나오느냐? 전과를 붙잡고 한 전과 책을 붙잡고 공부한 사람보다 수련장을 가지고 많은 문제를 풀어본 사람들이 답을 많이 알고 있고 답을 푸는 원리, 공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높게 나와요. 근데 이제 정가를 보는 사람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정가는 설명을 해놨으니까 자꾸 보죠. 근데 그게 까먹어 버린단 말이에요.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수련자가 문제를 자꾸 풀었기 때문에 많이 풀다 보니까 문제를 푸는 원리를 알게 돼요. 뭡니까? 지옥 같은 오늘이라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훈련을 해요. 이게 아니고 늘 정가를 가지고 훈련한 사람이 정가를 가지고 훈련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다. 주 목사님 메시지다. 핵심 메시지다. 그냥 그걸 뭐 교재만 가지고 떠드는 겁니다.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시작은 거기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라는 현실을 가지고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문제라는 현실은 항상 오늘이라고 할 때 대두가 되잖아요. 과거는 지나간 거고 미래는 오지도 않은 거고 오늘이라는 현실이 지옥 같은 겁니다. 문제입니다. 거기서 답을 찾아야 돼요. 어느 정도로 답을 찾아야 되느냐? 감사가 나올 정도로 찾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요. 오늘이라는 현실에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평강으로 지키신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답과 감사가 나올 정도로 답이 나오면요. 자, 여러 가지 이제 또 갈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갈등을 만날 수 있대요. 이때 갱신을 하면 되는데 어느 정도 갱신하면 되느냐. 아, 양보할 정도로. 이건 무조건 양보하라는 말이 아니고 양보할 정도로 갱신했다는 의미는 다른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중요한 축복, 진짜 중요한 응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냥 양보하는 거는 뭐 사실은 빼앗긴 거죠. 자, 세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오늘을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기회로? 도전할 것이 보일 만큼 기회로 바꿉니다. 다윗의 적은 사울 왕이 아니고 블레셋이었어요. 사실은 블레셋도 아니고요. 다윗의 적은 흑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흑암을 이기는, 흑암을 꺾는 기도를 많이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기회로 만들어서 도전할 것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흑암이 결박될 정도로 아니라 흑암이 쫓겨나 버립니다. 결박 정도가 아니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윗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도망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다윗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흑암이 도망쳤습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의 천사를 보내시고요. 천군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고 되어져 있잖아요. 이 모든 축복을 찾아 누린다면 모든 것 된다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모든 것이 발판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도 기도의 불을 밝히는 등불을 밝히는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완전한 복음, 완벽한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오늘의 현실을 전부 응답과 축복으로 바꿀 만큼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음에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감사가 될 만큼 답을 찾아내게 하시고 양보할 정도로 갱신되게 하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예외는 숨은 더 큰 응답과 축복과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만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특별히 237 전도 현장, 선교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이 현장, 전도 현장, 선교 현장, 다민족 현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사역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70지역과 70종족과 70나라를 보면서 70제자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환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학교 현장, 군 현장, 또 직장, 산업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상구삼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